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제목은 신통일한국론 가운데 제2장 하나님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현행 헌법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책은 그 초기에는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일단 자리가 잡히면 무서운 자생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초기에는 엄청난 가난과 혼란을 체험했지만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재건과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권에 진입한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도자와 국민의 노력만으로 이룬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에는 천운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단독 정부를 세운 뒤에 남한보다 4년이나 빠른 1946년에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제와 질서가 안정됐지만 지금은 세계 최하위의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극과 극의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 공통의 요소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름길은 국가론의 공유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한민족의 민족사는 순환 극복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악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선한 한민족의 생존을 걸고 싸워 지켜낸 순환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가 선악의 투쟁사였던 것은 이 민족이 섭리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그의 저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왜 이 나라가 이처럼 순환과 국난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셨습니다. 931회에 달하는 엄청난 외침의 시련 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지켜낸 투철한 용기와 끈기, 희생정신은 지구상 어느 다른 민족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환 극복의 역사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논리적 기반 위에서 이 시간에는 민족 통일과 민주주의의 본질, 특히 하나님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강의는 신통일 한국 비전의 실현을 위해 한반도의 한민족 건국 이념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통일 한국의 애천 이념, 둘째 신통일 한국의 애인 이념, 셋째는 신통일 한국의 애국 이념입니다. 여기서는 애천, 애인, 애국 이념은 동서고금에 있어서 정치 사상 형성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세계관적 3대 요인인 삼재사상, 즉 천지인 3요소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학 용어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위에 있는 인물은 영국의 근대 철학자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자기 저서인 리바이던에서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자연 상태, 즉 원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가정해 볼 때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힘세고 건강한 사람이 약하고 병든 사람보다 우위에 있지만 힘센 사람도 밤이면 잠을 자야 하고 잠자는 상태에서는 약한 사람으로부터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등한 개인과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적대, 갈등과 대립의 인간관계 형성은 필연적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갈등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평화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조정과 교통 정리를 해주어야만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국가가 나서서 조정과 교통 정리를 해주려면 그 기준이 되는 불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불변의 원칙의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므로 보이는 존재인 인간이 하늘을 대신해서 시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것은 남녀 관계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식주에 소용되는 물자를 공급해주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싸움의 절반은 물자에 대한 공평한 분배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 사상에는 반드시 천지인,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 3제가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진 아래에 있는 인물은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는 자기 저서인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스스로를 선한 인간으로만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악인들의 무리 속에서 파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 홉스가 정치를 구조적으로 설명했다면 정치를 기능적으로 설명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인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홉스와 같은 인물은 정치학자로, 마키아벨리와 같은 인물은 모사꾼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철학자들이 천지인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대부분이 이른바 존재의 구속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한민족의 특성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한민족은 일제시대 고향에서 쫓겨나 추운 만주 벌판을 헤맬 때에도 중국인과 일본인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나 칼을 지니고 다녔지만 한민족은 부싯돌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조선인이 토마스 홉스처럼 삶을 살았다면 중국인과 일본인은 마키아벨리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인은 하늘의 심정을 본연의 심정으로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 스승의 심정, 주인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양심이 우리 삶의 주체라면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 즉 주체 중의 주체입니다. 양심이 부모, 스승, 주인과 같은 도덕적 명령, 사랑의 명령을 한다면 그 주체의 주체인 하나님은 참 부모가 되십니다. 양심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의 명령입니다. 양심은 철학자 칸트가 설명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나 당위적으로 하는 그러한 윤리가 아닙니다.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의 윤리를 선사합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낭만적 용어가 아닌 매우 구체적인 철학적 용어, 보편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 만인에게 공감을 주는 공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가 유럽의 학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본 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유럽 각국의 언어로 된 학문적 용어를 한자 용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독일어의 게위센, 영어의 콘사이언스는 본래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 말을 번역하기 위한 한자어를 찾다가 맹자에 나오는 양심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독일어와 영어의 양심이라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유래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크라테스는 강가에서 산책을 하다가 또래의 소년들이 작은 개 한 마리를 강물 속으로 멀리 던지기 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개는 처음에는 물속으로 던져졌을 때 쉽게 강가로 헤엄쳐나왔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되면서 힘이 빠지고 지쳐서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문득 그 개를 살려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강물에 뛰어들었으며 개와 함께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소크라테스를 구해낸 뒤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개를 살려내야 한다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른은 그 소리는 신의 소리, 즉 다이아몬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은 언제든지 마음속에서 말하는 다이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살라는 말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다이몬의 명령을 들을 수 있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테네 사회에서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소피스트였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식인이었으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인했고 윤리를 부인했길래 상황에 따라서 명석한 두뇌를 가동시켜 상대방의 주장을 제압하는 언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학문의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는 그들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진리의 존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된 뒤에도 도망치지 않고 사형 원도를 받고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제자들은 똑같이 도망가서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들은 제자들의 간구를 물리치고 절대적 가치의 존재를 외치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특히 예수는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에서 애천을 외쳤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소리로 들은 것을 예수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칸트는 너 자신의 행위의 경륜이 보편타당 법칙이 되도록 하라면서 양심에 입각한 삶을 실천할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거짓말하는 재주를 진리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뻔히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적 공격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500년 전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겪었던 소피스트들의 집단 공격과 예수가 겪었던 바리새인들의 집단 공격을 연상케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양심을 지키는 일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양심을 지키려는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을 보는 일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에 져서 향연에서 다이몬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과 인간의 중간에 존재하면서 그 빈틈을 채워주고 이 우주 전체를 그 자체에 결합시켜주는 능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다이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양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본래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본질이 형성된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입니다. 애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애인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온 인류가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인류 한 가족 세계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애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 만물이 활동하는 세계에서는 창조성이 발휘됩니다. 이를 통해 물질적 풍요와 복지를 통하여 번영을 실현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현하게 되면 국조 단군의 건국 이념인 광명사상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애천 애인 애국 이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애천 이념은 우주의 근원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진리와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양심에 기반한 개인의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국가 운명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휘호는 안중근 의사의 친필로 경천이라는 휘호입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하늘을 지고지선하신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경천사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경천사상은 제천의식, 즉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10월제, 부여의 영고가 그 바로 제천의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제천의식은 그 후 더욱 구체화되어서 천지인에 대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천, 즉 하늘에 대한 제사는 왕이 직접 집전하는 행사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에는 고종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원구단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1913년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 원구단 본단을 철거했고 그 대신 원구단의 상징물격인 황궁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 원구단 자리에는 지금 조선 호텔이 있습니다. 원래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고조선 이래 고려 중기까지 우리나라 임금이 직접 봉행했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몽골에 정복된 1259년부터는 황제를 왕으로 격하하고 폐하를 전하로 부르게 하고 태자를 세자로 낮추어 부르면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중국 황제의 고유 권한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나라 임금은 단 한 번 기우제를 지낼 때만 하늘에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인, 즉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던 대표적인 장소가 서울에 있는 종묘입니다. 지, 즉 인내, 땅에 대한 제사를 드리던 장소는 사직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북도, 즉 서울에도 사직단이 있었고 지방의 중심 도시에도 사직단이 있었는데 사직단이 있었던 동을 지금도 사직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국난이 있을 때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라고 간언했던 것은 이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중세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최우선적으로 교황이 받는다는 뜻으로 교황권이 왕권보다 위에 있었던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그런데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만인사제론이 나오기 전 카톨릭교에서 성경은 성직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기독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에서의 민주주의와 정치에서의 전제군주론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오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국왕인 앙리 4세는 개신교도가 부교도들과 싸우고 있는
위근호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앙리 4세가 개신교도였던 자기의 신앙을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대신 낭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교도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고 36년간의 종교전쟁을 끝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프랑스의 정치학자 장 보뎀은 이 같은 앙리 4세의 모습을 보고 종교가 정치보다 낫다고, 정치가 종교보다 낫다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정치가 종교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그는 절대 군주가 있어서 실정법을 뛰어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천 이념에서 하늘의 심정과 인간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자리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그 잘못을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육체를 떠나 있는 절대 타자, 현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 어떠한 원인자, 자족자, 절대 타자, 영원자, 정신적 실체를 전통적인 하나님으로 규정한 카톨리시즘, 카톨릭 교회의 하나님, 즉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즉 가드 오브 데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통일 한국론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양심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양심은 결코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만약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라 라는 가언 명령은 가설, 이런 가설이므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환경적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내리는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칸트는 정언명령, 정언적 명령 또는 단언적 명령, 무산명령이 바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심은 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통일한국론에서는 칸트가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을 닮은 양심은 우리에게 위하여 살라고 명하고 있으며 인격적 존재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바, 이 명령을 실천할 경우 그 어떤 목적 달성에서도 느낄 수 없는 본심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 인간은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천의 삶이란 곧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삶,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양심의 척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직접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사회적 양심 또는 국가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들은 인류 차원의 양심 때문에 하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경전은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차원의 마음의 청결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 자체가 나의 부모이며 스승이며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한 주체사상을 넘어서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존재하는 양심의 주체가 도덕의 법칙, 즉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 내리는 심정의 명령이 가져다 주는 것은 칸트가 말했던 단순하고 엄격한 이성의 명령, 의무적 윤리를 넘어서서 본심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윤리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실천하는 삶은
부모의 심정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의 심정,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효정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의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의 주체인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제1원칙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효정을 수직적 효정,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효정이라고 말합니다. 애천의 효정을 삶으로 이루는 애인이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효정의 마음으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민주사회의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근본을 하나님을 중심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인식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수평적 효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제사는 천지인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하늘에 대한 제사를 원구단에서 지냈다면 인간 주상에 대한 제사는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지냈습니다. 주상에 대한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조상의 자손임을 재확인, 재인식하고 논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예비 조치를 강화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수평적 효정에서 바로 민주주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형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적대적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국민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정치, 즉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장자크 루소가 그의 책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국민은 선거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가장 특이한 단어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라고 하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우리 학교라고 합니다.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삼신사상으로부터 나온 경천 애인의 애국사상, 홍익 경천사상의 흔적이 우리 언어 문화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홍익인간인 우리 민족은 태동기 때부터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닌 타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과 관용, 포용의 윤리를 갖춘 공동체적 삶을 지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적 효정의 횡적 확대인 것입니다. 개인 이념은 하늘 부모님과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관계가 실체적으로 효의 종적 관계임을 규정합니다. 이것이 횡적으로 형제간의 우애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때 모든 인류가 한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인류애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횡적 효정의 이념이 바로 진정한 평등의 이념인 것입니다. 애인 이념의 근본 원리는 참 사랑을 토대로 한 위하여 사는 삶이며 위하는 삶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 후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타자, 즉 다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타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주의는 타자인 양심에 입각하여 부모와 이웃을 해방하는 효정의 삶이고 인간 해방 운동입니다.
효정의 삶을 통해 세계는 국가 인종의 담을 헐고 한 하나님 아래 한 형제로 어우러진 평화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의의 서두에서 문제 제기를 위해 등장시켰던 토마스 홉스로 다시 돌아가서 신통일 한국론의 인간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홉스는 자기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 자연상태, 즉 원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가정해 볼 때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과 적대, 갈등과 대립은 인간관계의 형성은 필연적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갈등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평화는 국가가 형성되어 조정과 교통정리를 해주어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주체는 가정의 부모이며 부모를 중심한 형제자매의 관계입니다. 이를 기초로 인류 전체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인간의 윤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요즘 주목을 받는 새로운 학문 가운데 하나로서 신화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신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신화의 시제가 철학의 시대로 바뀌었고 철학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로 종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 만능 시대처럼 되어버린 현대가 오히려 신화의 시대에 비해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신화학의 입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부활시키고 부모를 중심한 형제관계를 회복시켜 인류 전체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면 신화, 즉 미솔로지의 기능이 부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통일 한국론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 자매의 인류 한가족 사회의 등장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공생과 공영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 자매의 인류 한가족 사회가 되었을 때만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애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양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듯이 애국 또한 기존의 국어사전적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애국은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땅에 제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1-38번지에 지금도 위치하고 있는 사직단은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집,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에게 제사를 드리던 제단입니다. 신통일 한국론은 또다시 여기 사직단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정신은 반드시 함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인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창조성을 발휘하여 복지 세계를 실현해야 하는 자연과학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애국 사상은 국조이신 단군의 광명사상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명사상은 이 땅의 번영과 평화의 세계, 곧 밝은 광명의 세계를 세워서 천국을 건설하자는 사상이었습니다. 광명사상은 하늘을 숭배하며 만민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나라와 세계를 꿈꾸는 우리 조상들의 애국정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호에 나타난 광명사상을 보게 되면 한국은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었고 배달국은 밝은 땅, 하늘에 광명이 비친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은 조일선명, 즉 아침 해가 빛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부여는 아침에 먼 동이 터오는 나라, 고구려는 고대 광명, 높고 빛나는 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의 광명을 지상에 펼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성이란 천지인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발전되는 창조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기존의 과학정신과 다른 점은 전자가 지금까지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자연 만물을 훼손시키고 기후위기를 비롯한 제반 환경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사생애라는 점입니다.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가르쳤으며 창세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우인 아벨의 죽음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거라도 땅이 다시는 그 후유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만 땅 또한 인류에게 복지 사회를 약속하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은 낭만주의 화가인 에우젠 드라크로와가의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삼색 깃발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 즉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합니다. 박애란 단어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 실천이 결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권리에 해당하는 단어였지만 박애는 의무에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실천하기 쉽도록 계속해서 변질시켰습니다. 원래는 우애, 즉 혁명 동지들끼리만의 사랑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박애라고 잘못 번역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통일한국론에서는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이 공의, 공영, 공생 개념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박애, 평등, 자유라는 세계적 의미로 확정되어야 우리 민족의 미래 또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동방의 소국도 아니고 가난한 나라도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인류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지 못하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편협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는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인 대한민국호 이 배의 항로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 되면 세계를 위한 인류적 책임, 즉 윤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수행해야만 그 위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를 가리켜서 사대와 사소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대를 하지 않으면 작은 나라가 살 길이 없고 사소를 하지 않으면 큰 나라로서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소를 생각해야 경제 대국으로서의 수명이 오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한민족 그 역사적 의미라는 강의를 통해서 전통적 의미의 한민족을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신화적 정통성, 전통적 정통성, 법적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시간 한민족 그 역사적 의미가 주로 신화적 정통성과 전통적 정통성을 숙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법적 정통성, 즉 윤리적이고 미래적인, 즉 의무적인 정통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주변 4대 초강대국이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좌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편협하고 비윤리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한 신통일 한국의 미래는 결코 보장받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 신통일 한국의 하나님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관 그 비판적 이해를 숙고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현대 민주주의는 옛 그리스의 고대 민주주의에서 출발해서 기독교 사상을 통해 현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현재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결코 묵고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 같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민주주의는 그리스의 고대 민주주의에서 출발해서 중세 기독교를 통하여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오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유신론적 기반 위에 서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공산주의는 철저한 무신론, 즉 유물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론 또한 오늘날 그 말기적 상황에 처하여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열렸던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는 대회의 결론을 맺는 연설에서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드는 것보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세 가지 이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 것으로서 제8차 당대회에 구호를 대신하자고 제기했습니다. 5년 전 이 당대회장 안 좌우벽에 걸렸었던 구호는 백전백승 일심단결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민위천 일심단결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이민위천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세 가지 이념은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헌법 서문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대회장에 등장시킨 천, 즉 하늘이라는 글자 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흥미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유신론이 중심이냐 무신론이 중심이냐는 말은 곧 통일의 양상이 적화 통일이냐 흡수 통일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서 무력에 인한 흡수 통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힘이 아닌 이념의 대결, 가치관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신통일론은 하나님주의를 중심한 부익사상에 의한 통일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부재의 시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변증법적 유물론 철학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좌익 정치인들은 무신론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한의 각 종교를 지탱하고 있는 종교 철학 또는 신죽음의 철학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성당이나 교회, 불교의 사찰에서도 일반 신도들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 종교의 직업 종교인이나 종교 철학자들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외쳤던 신은 죽었다는 주장 앞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입장인 것입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을 외치면서 그의 책 우상의 황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 공자, 유대교 교사들과 기독교 교사들은 거짓을 짓거리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권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신의 죽음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 가치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신의 죽음이란 허무주의의 도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의 최고 가치가, 신의 삶의 최고 가치가 상실된 상태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천륜과 양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실의 시대,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 의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만 살아남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쟁과 적대, 미움의 관계만 형성되고 일찍이 토마스 합스가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예수가 죽음으로써 지켜내려 했던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또다시 소피스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는 목사님들은 주일학교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놓아도 대학에 진학한 후 MT 한 번만 갔다 오면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재의 시대는 니체가 말했기 때문에 도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래한 시대를 놓고 니체가 한탄한 것입니다. 니체가 말했던 신의 죽음은 기존의 신관, 즉
기성 종교들의 신관이 붕괴되고 있음을 지칭하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신관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기존의 신관과 새로운 신관의 싸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기존의 신관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과학적 유물론자들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온갖 병리 현상 해결과 참다운 윤리, 양심 회복을 위한 근본적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즉 무신론 사상을 극복하고 올바른 유신론 신관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철학 세계에서 헤겔을 중심한 관념론과 마르크스를 중심한 유물론의 싸움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결국 신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교과서가 물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화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또 하나의 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가 신권의 싸움의 역사라는 점에서 현대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제이 토인비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종교이며 전투적 무신론이며 기독교의 사생아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세계적 수준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은 1965년에 그 종언을 고한 것입니다. 엥겔스는 말하기를 마르크스주의는 철학, 정치, 경제학, 전략, 전술론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했던 전략, 전술론은 1945년에 무위화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소련에서 일어났었던 철학 논쟁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합리성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1965년 소련은 그들의 마지막 남아있던 이론적 보루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가치마저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1991년의 소련 붕괴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인류 역사상 마지막 남은 마르크스주의의 싸움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종교 및 철학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을 극복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전체주의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할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철학적 토대, 그 민주주의의 본질을 우리는 하나님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를 추적해보면 무신론자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의 신이 되거나 죽은 사람 하나를 신으로 조작해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오기스트 콩트는 스스로 인류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그 교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최고 존재의 제전이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그 교주가 되었다가 곧바로 처형되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스스로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스탈린의 제자인 김일성 또한 김정일에 의해 신격화되었습니다. 그 신격화의 도구가 바로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사회정치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종교와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지학순 주교가 1985년 9월 남북 고향 방문단 상호 방문 계획에 의해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북에서 만난 그의 누이 동생은 안내원의 눈치를 보더니 성직자인 오빠를 향해 엉뚱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천당 가는데 오빠는 죽어서 천당을 간다니 돌았구만요. 이곳은 천당인데 천당을 어디서 찾겠다는 거예요? 지난 2007년 5월 미국의 종교 관련 통계 사이트인 어드히란츠닷컴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추종자 규모에 있어서 세계 12위의 종교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소련의 공산주의나 중국의 마오이즘, 즉 모택동 사상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1982년에 쓴 주체사상 관련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보면 주체사상은 수령론으로 시작해서 수령론으로 끝나는 사상입니다. 김정일은 이 논문에서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수령은 마르크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레닌이라는 수령은 20세기 초 러시아라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맞도록 마르크스주의를 개량한 레닌주의를 내놓음으로써 당시 유럽 사회에서 제일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 20세기 중반에 20세기 초반에 러시아보다 후진 사회였던 북한 실정에 맞도록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새롭게 개량해서 주체 사상을 내놓은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통성 계승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출판된 2014년에 출판된 책 주체 사상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책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강국인가? 역사상에는 인구수가 많거나 영토가 큰 것으로 해서 경제발전 수준이 높거나 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해서 대국 강국으로 불리워진 나라들이 있었지만 결코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요. 따라서 그 인민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국력이야말로 진짜 강국의 모습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남한이 북한보다 더 발전했지만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므로 남한보다 북한이 더 강국이라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과 사회의 개개의 사물 현상들은 제각기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고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핵심인 생명이 수령이므로 그 어떠한 존재도 수령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회 정치적으로 의미를 상실한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1982년에 주체사상의 대하여를 내놓은 데 이어서 1985년에는 인간개조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수령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북한의 모든 인민들을 수령과의 관계가 확실한 인간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통신 기자인 최선영 씨는 김일성 대학 조선업 문학부 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96년에 남편 현성일과 함께 잠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남한에 와서 처음 기독교 성경책을 보면서 그 문체가 주체사상 문체와 너무나 똑같아서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과 주체사상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는 그 문체로 볼 때에는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1996년 여름 미국을 방문해서 아틀란타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북한 봉수교회의 전도사 리성숙 씨입니다. 그녀의 설교를 들어본 아틀란타 교회의 교회인들은 그 설교가 신학적으로 보아 전혀 손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가 끝난 후 교인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강의의 주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토마스 홉스와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인이 함께하는 소통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예수, 칸트의 양심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보편적 이론을 논한 뒤에는 한민족 특유의 정치 사상적 특징을 논하면서 동서고금 세계 각국 정치 사상의 기초가 되는 천지인 사상과 애천애인 애국 사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의 본질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사상에 대해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그 마르크스주의를 한반도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량했다는 이론,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잠시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그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가 중재자가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 있어서 중세 말기까지는 그 절대적 존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는 그 자리에 국가가 대신했습니다. 전제구원주는 그 국가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구원주가 오히려 중세의 하나님과 카톨릭 교회보다 더 폭군으로 군림하려 했기에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목격한 카를 마르크스는 유럽의 폭군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인민을 사유시켰습니다. 레닌은 인민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에 인민 대중은 혁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공산주의 엘리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직업혁명가론을 집어넣었습니다. 북한은 그 직업혁명가론의 극단적 논리, 즉 유일 직업혁명가론으로서 수령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수령인 김일성은 중세시대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상실되고 인권이 유린되어 세계 최하위의 가난한 나라로 전락되었으며 공산주의 이념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비전의 자리에는 이제 핵무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특히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은 앞에서 토마스 홉스가 지적했듯이 만인이 투쟁하는 양상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학문적 양심을 잃어버리고 2000년 전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처럼 권력 혹은 돈의 하수인으로 변절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크라테스가 또다시 온다면 다이몬의 소리를 듣고 보편적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진리와 사랑의 실체로서의 신, 하나님 또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셔야 할까요? 2000년 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야 할까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기반 위에 새롭게 절대적 존재를 세워 평화와 통일, 번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상학적 기반 위에서 재해석해 볼 때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우리는 그를 죽였다는 말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찬양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을 잃어버린 현실을 개탄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신이 등장해 주기를 간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니체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출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 신죽음의 신학이 되어서 기독교의 새로운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는 20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추구의 시대를 맞이해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거대 담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중재를 맡음으로써 평화와 통일과 번영을 가져올 절대자의 부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머지않아 과학의 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종교의 신학은 생명에 대한 신비와 경건함마저도 사라진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론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까요? 생명에 대한 신비와 경건함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 세계에서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신관으로서 첫 번째 요건은 관념론과 유물론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신관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모든 종교의 신관을 수렴할 수 있는 신관입니다. 현대 세계의 최대의 난제가 된 관념론과 유물론이 그것은
각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존재론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관계, 엘리트와 대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는 불평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결국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전체 동물계의 정신이 물질처럼 실제를 구성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계,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존재계는 정신적 실체와 육신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계의 정신적 부분과 육체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존재계를 있게 한 원인적 존재인 하나님이 정신적 부분과 육체적 부분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에게서 동물, 식물, 광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존재계의 정신적 부분을 통칭해서 성상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 반대로 육신적 부분을 형상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상과 형상은 모든 존재계를 있게 한 근본되는 성상과 형상이므로 본성상, 본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성상과 형상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이 하나 세워질 때 먼저 성상적 노동으로 설계도가 그려지고 그 설계도대로 형상적 노동이 이루어져서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지 속의 창조 또한 먼저 성상적 단계로 설계도가 그려진 후 형상적인 창조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성상과 형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스도교 경전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숙고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과 몸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에게 양성과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상과 형상의 관계가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이유는 하나님이 성상과 형상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각각 원인과 결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상과 형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징벌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므로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될 때는 즉 인류 죄악사의 끝날이 오면 평등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상과 형상의 관계가 본래 평등한 관계이므로 성상적 노동을 하는 엘리트와 형상적 노동을 하는 대중의 관계, 즉 엘리트와 대중의 관계는 반드시 평등한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평등의 관계는 대중이 엘리트를 타도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타도로서 평등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불평등, 다시 말하면 현재 공산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종관계, 즉 당원과 일반 인민들과의 관계, 또 다른 불평등 관계를 형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이시며 박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줄 때 인류 공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란 어떤 것입니까? 루소는 그의 책 사회계약론에서
선거를 할 때만 유권자가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는 도로 노예로 돌아간다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연이란 인류가 미개인으로 살고 있을 때의 자연이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죄짓기 이전의 시대 인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평등 세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민족이 남북한을 통일함으로써 형성해야 할 이상적인 민주주의, 진정으로 평등한 세계에 대한 이상적 모델을 숙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신관을 모색하면서 주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은 기독교의 이론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책은 세계의 경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영어로 발간된 원본인 월드 스크립처라는 책은 지금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유명한 책이며 지구상의 대부분 주요 종교의 교리를 요약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종교 교리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비슷한 내용들은 공통의 진리, 즉 절대 진리의 존재를 확신시켜주는 자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만상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시는 양심에 서슬프르게 살아있는, 그러나 그것을 지킬 때에 반드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절대 진리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것을 통하여 확립된 민주주의의 본질을 재인식하면서 하나님주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주의,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